성례식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성례식은 성찬식 더하기 세례식을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 오늘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는 학습 세례 입교 받는 인원들이 좀 돼서 2부, 3부 때 나눠서 세례식이 있고 1부 때는 성찬식만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되게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1부 때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2부, 3부 때는 아마 세례식 얘기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식 가운데 성찬식 더하기 세례식, 세례를 먼저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모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본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 이제 믿음으로 살겠어 라고 응답하는 것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축하해 주십시오 라고 기념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유언을 들으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전 많이 들었습니다. 교인들 장례를 많이 치르니까 저희 모친 유언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목회한다고 했을 때 너무 마음 아프셨습니다. 또 공부도 하고 돌아와서 좀 괜찮을 듯 했는데 조그마한 교회에서 애쓰는 것 보면서 또 마음 아파하셨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바로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손이 떨리신 손을 저에게 뻗치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좀 이따 목사 되기 참 잘했다 그 말씀 주셨어요. 저한테 목사 되기 참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제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후로는 말씀 못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목사 되기 참 잘됐다고 하신 어머님의 말씀대로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 생각했더랬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 만났을 때 그리고 그 곁에 계신 어머님 만났을 때 어머님이 목사 되기 참 잘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목사, 말씀 잘 지키는 목사 하다가 왔습니다. 꼭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유언이죠.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아들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얘야 너 그거 몸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말씀했다면 그 말씀 지키려고 아마 술, 담배 안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씀.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천국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 야 너희는 가라. 여기 있지 말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이 말은 세례를 베풀므로 제자가 되도록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를 제자로 만드는 어떤 그런 절차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감각, 여러 감각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청각, 촉각, 미각, 시각. 그런데 이 세례식은 시각, 청각, 촉각, 물론 때로는 미각, 후각까지 활용한 기가 막힌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 지나도 세례식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날짜며 장소며 시간이며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 천주교 신자니까 천주교에서 조금 자라다가 혼자 교회에 나와서 81년 10월 11일 날 주일날 세례 받았어요. 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을 81년 10월 11일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 영적인 생일이라고 전 믿고 그렇게 삽니다. 그때의 조명, 교회의 조명, 세례를 베풀어 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세례 때 불렀던 찬양, 세례 때 한없이 울었던 그 울음 다 기억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내면서. 그럴 때 이런 종류의 기억에 남는 표식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도 이런 표식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스티그마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노예가 도망갔다가 붙잡혔을 때 어느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케 하기 위해 낙인을 찍습니다. 쇠로 지지거나 쇳불로 못을 만들어서 지지거나 표식을 냅니다. 그 낙인, 오명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흔적으로 번역을 할 때는 좋은 의미도 가능합니다. 아주 멋진 지휘관의 통솔을 받는 그 부대의 소속 병사라는 것을 표식하기 위해서도 스티그마를 사용했답니다. 흔적. 나는 멋진 저런 지휘관의 통솔을 받는 부하야.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공수훈련을 마치면 공수훈련 휘장을 달아줍니다. 그럼 자신 있게 돌아다닙니다. 난 이거 통과한 사람이야. 이겁니다. 소속, 신분, 구별, 표시 이런 의미가 스티그마, 표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는 배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배지를 달고 다니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소속된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계급장을 다는 것도 마찬가지. 계급장을 하나 더 진급을 하고 더 높은 계급장을 달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말과 언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권위는 추락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예의가 아닌데? 이겁니다. 세례는 그런 겁니다. 이 결혼 반지를 차고 다니면서 평생 결혼에 대한 헌신을 되새기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내 영혼의 표식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게 세례를 베풀므로 제자를 삼는 일. 세례는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삼는 일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 표식이야 뭐 없어도 되죠. 그거 뺏지 않다고 다닌다고 그 소속 아닌가요? 너무 좀 그런데요. 그렇게 말로 그냥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단순한 상징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례, 성스러운 예식. 상징은 단지 무엇을 나타내주는 기능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내주죠. 상징이니까. 그러나 성례는 무엇인가를 성취한다 써 있어요.
신약세전에 보면 성취한다. 무엇을 성취하는가? 성례를 통해 무엇인가를 성취하는데 그 성취는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연결되는 작업을 세례를 통해서 한다. 물은 마법의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세례를 할 때 그 세례의 성수가 거룩한 성수라고 물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며 물을 머리에 적시도록 하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굳이 세례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연결시켰거든요. 그럼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 행위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변형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하심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여기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세례식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세례를 말합니다. 또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세례는 침례죠. 완전히 몸을 담그는 것을 통해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연결되는 사건으로 세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세례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죠. 우리는 그러니까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를 참석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진정한 믿음의 적절한 표현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꼭 세례 받아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그 역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세례는 훌륭한 종교 의식은 맞지만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꼭 치러야 할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책감은 뭐고 수치심은 무엇입니까? 죄책감, 수치심.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쉽게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선을 그어서
죄책감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었을 때 생기는 게 죄책감이잖아요. 그렇죠? 선을 넘었어. 죄책감. 선을 그었을 때 넘어야 되는데 넘지 말았어요. 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딱 멈췄어요. 누구나 다 넘어야 되는 선을 못 넘었습니다. 그럴 때 생기는 감정, 수치심. 그것을 저는 죄랑 생각해 봤어요. 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죄,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 죄책감, 넘어야 할 선을 넘지 못했을 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수치심. 그런데 그 죄책감과 수치심,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죄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세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례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 신분이 변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초대 중 하나가 세례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세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성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되죠. 성찬식에 대해서. 그럼 성찬이 뭐냐? 성찬은 주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근데 개혁교회 주류를 쫓는 우리 장로교회는 또 오늘날 일반 교회, 현대교회는 절기 때마다 하거나 1년에 한두 번 세례식 때 하는 것으로 축소되어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좀 이따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믿죠.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영성체라고 합니다. 영성체. 근데 그 영성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세례식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영성체 때문에 교단이 많이 갈라졌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화채설,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가 성찬을 집례한 그 순간 모양, 맛, 냄새는 그대로입니다. 그 빵과 그 포도주의 냄새는 그대로고 맛도 그대로고 모양도 그대로지만 그 빵과 잔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어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그 화채설은 천주교에서 따릅니다.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의 화채설, 그래 저도 천주교의 베이스가 있으니까 천주교는 성찬을 받을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성찬을 주는 신부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제공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신부가 중요한 겁니다. 신부가 없으면 성찬이 진행되지 못하니까. 성찬을 할 때 신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찬을 떼는 순간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형된다고 믿습니다. 화채설입니다. 그래, 집례하는 신부 그리고 받는 신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것과는 상관없이 단지 기계적으로 신부의 기도를 통해 빵과 포도주가 변형이 일어난다, 바뀌어버린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주입된다. 인푸사라고 하는 라틴 말이 있죠. 인푸사 맞을 거예요. 주입시키는 겁니다.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하듯이 은혜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성찬을 하면서 은혜가 주입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가 주입되는 거잖아요. 이게 화채설입니다. 의미는 있으나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마치고 남은 것들 어떻게 하나?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묻었어요. 안 먹습니다.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걸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그거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그래서 여러분 루터란 처치 있죠? 루터교는 그래서 공제설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공제설은 그 빵과 포도주의 요소가 변화되지는 않지만 주님의 몸과 피가 성찬을 할 때 동시에 존재한다고 믿는 거예요. 공제설입니다. 그리고 라틴 말이나 영어에서도 전치사 in, under, along with 하는 그런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제설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 처음 가서 컨콜디아 유니버시티에서 어학 공부를 했어요. 그게 루터란 재단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학교 채플 루터란 예배를 한 3, 4개월 드려보기도 했어요. 루터란 처치에서의 성찬식은 또 독특합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이 효과적인 성찬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루터란에서는 목사님이에요.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약간 중간에 걸쳐 있는 루터란 처치에서의 사제는 목사님입니다. 루터란 교회 목사님이 성찬을 베풀 때 그 성찬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혼재되어 있을 때 성찬을 받는 신자의 신앙에 따라 그 요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집례할 때에 그 순간은 몰라요. 그런데 성찬을 받는 자에 따라 그냥 빵과 포도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그러면 중요한 건 개개인의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성찬에. 그것도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개인의 신앙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그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천주교의 화채설이 너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루터란에서는 그렇게 성찬의 의미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자, 요만큼 왔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일어나면서 천주교에서 하는 모든 의식, 상징 이것들은 신앙과 상관이 없다 하고 이쪽으로 완전히 간 교단이 있죠. 찌빙글리 개혁자 찌빙글리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찌빙글리는 그냥 무조건 그건 그냥 기념이야, 기념. 뭐가 변해? 그냥 무슨 빵이든지 무슨 포도주든지 상관이 없지. 그냥 그날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행위를 하면서 그냥 기념하는 정도면 되는 거지 라고 기념의 의미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극단이옵니다. 이쪽 극단에서 이쪽 극단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정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쪽 극단에 있던 사람이 오히려 이쪽 극단으로 쉽게 갑니다. 쉽게 넘어가 버려요. 방향만 다르지 똑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진 되게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순간에 성찬의 그 엄숙하고 장엄하고 신비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념만 강조하니까 찌빙글리에 대한 이 기념설도 맞는가?
그것도 너무 이쪽으로 갔어요. 화채설도 아니고 기념설도 아니고, 그럼 공제설 이만큼 좀 땡겨왔죠. 땡겨왔는데 땡겨온 것도 약간 더 부족하면 이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일반적인 개신교의 교단의 성례의 설은 영적 임재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신비적인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요소가 바뀌냐?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성찬을 임할 때 신비로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찬의 자리에 임하기 때문에 성찬식 자체가 엄숙도 유지되면서 의미도 유지되면서 또 성찬을 받는 자들이 그 성찬을 통해 은혜도 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지금 얘기지만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왜 받지? 성찬을 왜 하지? 성찬을 통해서 뭘 기대하는 것일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과 살과 피가 있기도 하고 그냥 빵과 포도주의 요소도 존재하고 단지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뒤바뀌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도 좀 부족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개인에 따라서 알아서 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임재가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이 보이시진 않으시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받으면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여러 수단들 가운데에 성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식이. 그래서 성찬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신비로워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할 힘이 없을 때, 신앙이 떨어졌을 때 성찬을 참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싹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이 체험이 있는 이 성찬식을 함부로 여기거나 또 뭐 아주 신비로운 쪽을 강조하면서 너무 신비적인 체험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기념으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 목사님이 성경에서 발견한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을 은혜를 베푸는 의식이야, 성찬식이니까 은혜를 베푸는 의식, 성례전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의식이니까 그냥 뭐 의식이지 뭐 이렇게 말하지만, 개혁주의자들은 성찬을 새 언약 의식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새로운 언약을 수행하는 의식, 새 언약 의식. 그냥 영어를 그렇게 제가 편하게 번역을 했어요. 새 언약 뉴커버넌트죠. 새 언약 의식, 세레모니예요.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는 의식,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성례를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졌다고 하는 기쁜 소식에 대한 선언이자 또 수용이기도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선언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사건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찬은 여러분과 저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